교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교환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은 제가 왜 교환을 일부 프린트해 드렸는가 하면 중요한 내용들도 있고 좀 까다로운 것들이 있어서 꼭 좀 깊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좀 참고하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미 몇 주 전에 우리 오후 예배 때 김 목사님을 통해 설교를 들었죠. 그런데 잘못 접근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보고 유대로 올라가소서, 그래서 막 제자들한테 기적을 행해서 나타내소서라고 하는 거, 정치적인 메시아로는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드러내도록 만들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주의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미추광이로 여겼죠.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경멸합니다. 모독하는 말입니다. 올라가봐라, 못 올라갈기. 등신이 총구석에서나 잘난 척하고 앉아있지.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 놓치면 안 되죠. 우리가 성경이 쉽고 어려운 것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대화하는 장면에서 사람들의 표정을 읽을 수 없고 또 목소리의 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헬러 원문에서 단어를 통해서 집어내기도 하고 거의 전후 문맥으로 알아갈 수밖에 없죠. 당시에 물리적 상황들, 그 당시에 삶의 정황들을 염두에 두고 찾아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찾아낼 수는 없지만 그냥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접근하죠.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뒤를 따라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냥 읽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잘 안 오죠. 근데 뒤를 따라가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보면 원수를 쫓아가서 막 깨는,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못마땅하게 막 쫓아가서 막 윽박지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 분위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제 막 기적을 행했고 이제 그 다음날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왔는데 예수님 보니까 없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알죠. 또 기도하러 갔구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는데 이들에게 막 병도 고쳐주고 설교해서 막 인기 관리를 해야지. 어디 지금 쓸데없이 한적한 곳에 기도나 하고 앉아있지. 기도나 하고 나 나빠졌네. 이런 투로 지금 예수님께 쫓아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이메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그랬죠. 제가 이메일로 소통하다가 부흥과 개혁사와 재채 때문에 굉장한 오해를 서로 했습니다. 글로는 상대방을 거의 알 수 없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나은 게 전화죠. 그렇죠? 전화도 상대방의 표정을 못 읽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대방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전화도 오해하기 쉽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적에는 만나서 하잖아요. 만나서 얼굴 보고 목소리 톤하고 다 합쳐야 됩니다. 우리도 성경에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재생시키려고 애써야 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신학만큼 신나는 학문이 없죠. 물론 재밌다고 해서 신학교 갈 생각은 하지 마시고 오늘 이제 본문을 같이 봅시다. 여기 보면 제가 문제를 먼저 한번 보십시오. 1번에 6장은 6월절 가까운 즈음에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고 그렇게 했던 그 6장의 상황은 6월절 근방입니다. 6월절. 6월절은 니산월 14일. 우리로 치면 3월, 4월 14일쯤 됩니다. 자, 그런데 7장에서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이 탁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6장하고 7장 사이는 6개월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초막절은 10월달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요한이 이 6개월의 갈릴리 사역을 확 빼먹어버리고 7장으로 온 것은 아마 삼복음서, 공간복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쓸 게 많은데, 그렇지? 그래서 공간복음이 있으니까 중복을 피하고 공간복음에서 다루지 않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더 많이 다루기 위해서 아마 과감하게 생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공부 오시면 두로 시돈으로도 막 가시고 막 가이사라 빌립보로도 가시고 갈릴리에서 사방으로 좀 퍼져가면서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6월절 조금 뒤에 가서 이제 11장에 가시면 또 이제 6월절이 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6월절이 3번 나옵니다. 그렇죠? 2장 13절에 6월절이 나오죠. 그 전에 가나 혼인잔치 니고데모 만나고 6월절 날 성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뒤집어엎는 성전 정화 사건이 아니고 성전 거부 사건입니다. 유대교를 거부하는 사건이죠. 그리고 오늘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6장에 6월절이 가까운 6장 4절에 저기 문제 써놓았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때 두 번째 6월절입니다. 제가 그 강의 안에 세 번째라고 잘못 썼는데 두 번째 6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서 11장 55절에 가면 세 번째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죠. 이게 공간복음에서 나오는 6월절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러면 요한복음에 6월절이 3번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간복음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1년인데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공생애는 2년 이상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6월절 3번이면 요 사이에 요거는 2년 딱 맞죠. 6월절 마지막 6월절날 죽으니까 1년 2년인데 6월절 앞에도 기간이 있을 테니까 이게 꼭 3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2년 이상이다 라고 말하면 되죠. 3년 이상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 앞에 6월절이 있으면 또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죠. 3번 기록하고 그 앞에 6월절은 기록하지 아니했을 리가 없는데 어쨌든 최대한 3년 그러나 2년은 넘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7장의 이후에 라고 하는 시간을 1번에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로 다니지 아니하시는 요때까지 그 다음에 초막절에는 예수님이 은밀히 올라가죠. 안 간다 그래 놓고 그죠. 그래서 초막절까지가 6개월입니다. 6개월. 그 앞에 6장하고 쭉 내려와서 7장의 1절까지가 6개월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이 초막절에 가까운 절에서 유대 이쪽을 기록한 왜 그 사이에 6개월 이상 유대로 오지 않고 계속 갈릴리에서 있었고 그걸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왜 그랬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이제 2번입니다. 답은 1절에 나와 있죠.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인데 그 폭력이 무서워서 그랬던 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처럼 겁없는 자가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십자가 시간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피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3번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는가? 5장 18절을 참고하시면 죽을 짓을 했죠. 그죠? 5장 18절 한번 봅시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 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안식일을 범하면 사형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 범했다고 사형시키냐는 문서로는 없습니다. 없어. 안식일이 많이 희미해졌죠. 11조하고 구약시대 신명기 그때보다 그때는 바로 돌로 쳐 죽였는데 그러나 이때에도 마음만 먹으면 힘 있는 놈들은 할 수 있잖아요. 네 안식일 범했어 라고 그것을 근거로 율법을 어겼다는 근거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다. 신성모독죄, 참남죄 이것도 죽을 짓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쭉 전체를 보시면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죽인 실제 이유는 뭡니까? 성전 반대입니다. 그렇죠? 자기들의 밥줄인 성전을 부인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로 백성들의 환호를 받고 득세하면 결국 이 사람이 의도대로 백성들이 성전이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만 됐습니다.
자기들의 종교적인 이익과 또 성전을 통해 들어오는 그 물질적인 그것이 그들의 영화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바로 성전 반대인데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렸을 적에도 막 재판할 때도 다 뭐라 그럽니까?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짓는 자야라고 그 이야기만 하죠. 그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유대 당국자들이 계속 그것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군중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지나가는 이야기고. 자, 이제 4번에 가서 초막절을 한번 봅시다. 제가 그냥 초막절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냥 초막절에 다른 이름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아닌 것 3가지를 지적해봐라. 유대인들에게 초막절은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곡식을 농사를 다 지은 거 창고에 집어넣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초막이 그 텐트죠, 그렇죠? 원래는 어딥니까? 광야에서는 천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장막.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장막을 치고 광야에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왔다라고 하는. 그런데 율법에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들을 지켰다. 장막 생활한 그거 기념하도록 하면서 초막, 종려나무 가지 이런 거 식물로 집을 그게 이제 백성을 위하는 겁니다. 굉장히 쉽게 싹 지어가지고 며칠만 있으면 되니까 일주일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풀초자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입니다. 원래는 가죽으로 된 장막을 속에 있었죠. 광야에서는. 그래서 초막절인데 여기서 보면 6월절 아니고 그죠? 오순절 아니고 수장절 맞죠? 그리고 장막절 맞고 추수감사절은 아닙니다. 그죠? 추수감사절이랑 마찬가지인데 유대인들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미국이라고 봐야 되죠. 누굽니까? 퓨리탄들이 미국에 가서 처음 농사를 짓고 처음 하나님께 감사할 적에 막 곡식을 막 갖고 와서 감사한 그것을 기념해서 추수감사절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초막절이 추수감사절하고 같은 성격이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이름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닌 것 3가지를 고르려면은 6월절, 오순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3개를 고르면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함정일 수 있죠. 함정이 따지지 않도록 제가 3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골라라 그러면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추수감사절을 안 고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도 관찰 질문이죠. 요한복음 7장 3절에 나오는 그 형제들의 이름을 말해보라. 제가 그 옆에 마태복음 13장 55절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기에 그 형제들은 또 그 앞에 요한복음 그 형제들은 호이, 아델포이는 헬라어로 친형제도 말하지만은 사촌 형제, 육촌 형제. 하여간 집안에 그 형제 레벨은 다 형제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문제죠. 그래서 캐톨릭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 예수님의 이 형제들은 친동생이 아니고 사촌 동생이다. 또 우리 개혁주의에서도 이복 동생이다. 그래요. 나는 그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요셉이 다른 여자에게서 낳은 아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옥성호는 마리아가 요셉이 일찍 죽고 마리아가 요셉의 동생하고 결혼했다. 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치사형수법을 들어서. 근데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치사형수법은 거기에 통하지 않습니다. 동생이나 형이 형수를 취하는 것은 아들이 없을 적에 취하는 거죠. 그런데 옥성호는 그 아들이 사생하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사생하든 뭐든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이죠. 그런 엉터리 없는 주장을 하면서 성경을 막 갖다 붙이니까 성경을 되게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요 문제를 낸 것은 사촌형도 붙일 수 있는데
이 4명은 친형제가 맞다는 것입니다. 캐톨릭에서 이야기는 틀렸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마가복음 6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수요일날 성경 공부한 건데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가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가 인간, 그렇지, 별 볼 일 없는 건데 뭐 어떻게 뭐 대단한 메시아 흉내를 내면서 뭐 대단한 말을 하느냐. 그 아버지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인 줄 우리가 아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 그의 형제가 아니냐라고 할 적에 이것도 뭐 아델포이가 사촌에 쓸 수 있지만 전후 문맥상 당시에 사촌 이야기하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대가족제도니까.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가 별 볼 일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아들들이 누군지 우리가 그 아들도 알고 형제도 알고 그 너희들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친형제임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뭐 사촌 동생이니 이복 동생이니라고 하는 말 그거 틀린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친형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로는 거의 맞습니다. 100%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여기 오늘 6장 3절을 보시면 친형제가 아니면 이런 얘기를 동네 사람들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촌, 팔촌은 천지백갈이니까. 그죠? 자, 이제 5번까지는 쉽게 갔습니다. 이제 6번을 봅시다. 당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본문 5절과 마가복음 3장 21절을 참고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라. 자, 본문 5절에 보시면 요한이 한 가지 형제들에 대한 그 정보를 줍니다. 그렇죠? 그 정보가 뭔가 하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정보를 줍니다. 자, 그런데 보통 설교하면서 또 주석이나 뭐 보면 요거 믿지 아니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영원 구원자로 믿지 않고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로는 믿었다. 그래서 막 유대로 올라가서 막 이제 막 히트 좀 쳐라. 그래서 우리가 좀 출세하자 뭐 이런 쪽으로 나갔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하는 것은 앞에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 나중에는 베드로보다 더 뛰어난 교회 리더죠. 그렇지? 초대교회 영웅입니다. 영웅. 유다는 유다서를 쓴 자입니다. 이미 이것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요한복음이 읽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형제들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형제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것은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형제들이 예수를 인간으로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인간 취급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증거들이 제가 마가복음 3장 21절을 제시했습니다. 예수의 친속들, 이 친속들은 예수님의 핏줄을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까지 포함되어집니다. 내 형제는 물론이고 여동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주변에 뭐 친척들도 마찬가지죠.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미쳤다 하미로라. 어쩌면 유대 당국자들이 모함을 했던 바알세불 집힌 자, 귀신의 왕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 설교할 때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찾아오죠. 왜 찾아왔습니까? 집안 망신 안 시키기 위해서 빨리 잡아다가 어디 가두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미치광이 노릇을 하니. 자, 이렇게 미쳤다고 여긴 자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정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만약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정했으면 적어도 미친 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가소서가 존댓말 쓰면 안 되죠. 여기
같이 갑시다 그래야 됩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라도 믿었으면 주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저희 형제라도. 근데 전혀 아닙니다. 예수를 미쳤다고 여겼습니다. 집안 망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가라는 말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제 드러내라는 말이 아니라 아주 심하게 비꼬는 말입니다. 그렇죠? 뒤에서 보겠습니다. 자, 6번은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로도. 자, 6절은 내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때를 의미하는가?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 내 때와 너희 때를 비교하는데 내 때, 헬라로 지금 카이로스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됩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초막절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미리 이야기하면 내가 초막절에 뒤에 보면 내가 명절에 너희는 올라가라. 나는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네가 나보고 올라가라 제자들이 다 보게 기적 행하고 그래서 메시아로 드러내보라 라고 하는 그런 공개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가지 않겠다 해놓고 뒤에 거짓말 해놓고 올라간 것이 아니고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은 네 뜻대로 그런 모습으로 올라가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했던 거죠. 뒤에 가서 더 상세히 보고 어쨌든 내 때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계속 의식하고 있는 그때는 십자가의 때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영광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으로 표현하죠. 영광, 십자가를. 자, 그런데 예수께서 그의 형제들에게 하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내 때, 카이로스, 나는 하나님께서 정한 그 때가 있어서 내 맘대로 네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네 맘대로 올라가지 못한다. 그런데 너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중요한 그런 특별한 때가 없기 때문에 네 때는 늘 있다. 그래서 너는 네 맘대로 늘 올라가도 된다. 라고 하는 조에 약간의 냉소적인 말입니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너희 뜻대로 시간을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는 예수님처럼 정확히 간파하지 못한 시간은,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그 때에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압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사람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움직여라 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때를 몰라 라고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약간 앞으로 가서 6번을 왜 이것이 김 목사가 설교한 대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만들려고 하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6장에서 보면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고도 숨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5장 18절에서도 유대로 갔다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서 갈릴리로 피한 거, 이것도 동생들이 알았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유대로 가라고 하는, 다시. 또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우리가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물러갔다는 것도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도 쉬시 하라 그러죠. 말하지 마라. 이것도 아마 동생들이 옆에서 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사인 동료가 빤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은 그것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면 예수님이 겁내서 그거 소문나면 죽을까 봐. 그래서 요한에서 대장질하면서 그게 유대로 소문 안 나도록 쉬쉬했다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성경에 보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게 일종의 속담 유형인데 묻혀서라고 하는 것은 좋게 표현한 거고 숨어서입니다. 숨어서.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메시아고 네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기적을 행하면서 뭐 그러면 당연히 네를 나타내야 되는데 왜 숨어서 있느냐.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숨어서 네처럼 일하는 사람은 없다. 그 네는 지금 무슨 덩어리야 라고 하는 겁니다. 갈릴리에 숨어 있으면서 네가 무슨 메시아냐. 그러니 유다로 가서 네가 정말로 네 말대로 하면 증명해봐라. 겁이 나서 가지도 못할게. 가면 죽을게. 죽을기. 뭐 이런 유형의 투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한 경멸의 이야기죠. 예수님은 그것을 내 때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있는 자와 하나님이 없는 자의 차이죠. 너는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생각해라. 왜냐하면 너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너는 움직일 수 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늘 네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라고 하는 말이고, 주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한 얘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철저하게 비꼬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런 거 좀 겪을 수 있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하는 것도, 그 나타내라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일반적인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조금 어설픈 자에게 네 똑똑함을 증명해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의 말입니다. 존경의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번역한다면 존댓말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흥아, 한번 해봐라. 하지도 못할게. 그래서 요한이 왜 이들이 이렇게 경멸투로 자기 형 예수님께 대했는가 하면 그들이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5절에서 못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이제 9번으로 갑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형제들을 미워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7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미움당하는 것은 세상이 악하다라고 증거하기 때문에, 증거하다는 현정입니다. 계속해서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미워합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미움당합니다.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게 없습니다. 계속 미움당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 증인 참교회는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3일 후에 바로 살아나죠. 죽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성공이죠. 이게 축복이죠. 그래서 그래서 성경 본문에서 어떤 핵심을 잘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깊은데 금을 내려 기적이 있는 것도 깊은데 금을 내려서 큰 일을, 그게 고기 많이 잡은 겁니까? 사실 깊은데 금을 내려 누가복음에 보시면 내가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깊은데 그물을 내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물을 얕은 데 쳐야 되고 또 대낮입니다. 그렇죠? 밤에 밤새도록 꼭 안 됐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린 것이 기적입니다.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내리지 않습니다. 바보 아닌 다음에. 고기를 많이 잡게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깨닫잖아요. 예수님 보고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 물고기 많이 잡은 게 기적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베드로는 이거 버려도 따라가잖아요. 지금 교회에서는 순종해봐라. 그시죠? 순종해봐라.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다. 이것도 기적 맞습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것 순종한 베드로의 순종과 이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건 기적에도 속하지도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줄로 결론 내리면 내가 믿음이 조금 적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봐라.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똑똑히 만날 수 있을 거다. 이게 그 기적에서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베드로는 순종해서 물고기 많이 잡은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물고기 많이 잡힌 것을 보고 진짜 주님 앞에 선 거죠. 그렇죠?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형제들은 왜 세상이 미워할 수 없습니까? 세상을 악하다고 하지 않고 선하다고 하니까. 세상 편드니까. 자기 편에도 어떻게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의 그 형제들은 절대로 미워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세상이 교회를 왜 미워합니까? 세상보다 더 더러운 죄를 짓기 때문에 미워하고 있죠. 교회가 세상을 악하다고 해서 미움을 당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제가 식사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라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캐톨릭 구원 없어, 불교 구원 없어, 최소한 그 이야기를 해서 세상으로부터 고립당하고 소외당하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 다 빼앗기고 소수로 남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부흥입니다. 진짜 교회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겠죠. 이거 다 가지고 우리 개혁하고 바꾸자. 우리가 병들었는데 좀 신경 쓰자. 다 모여서 회개 기도하자. 계속 이러다가 끝납니다. 이거 다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문제인데 이것이 계속 설명하면서 설득시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들처럼 세상에 미워할 수 없는 자리에 이미 섰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해야 됩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적당한 눈치에서 예수 이야기 꺼내면 미움당하잖아요. 바로. 그렇다고 막 무디까리로 뭐 예수 천국하고 막 이러자는 얘기가 아니고 적절한 시간에 그네들이 무슨 종교 얘기가 나온다거나 뭐 인생의 이야기 나올 때 바로 탁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영원이라고 하는 준비도 안 된 너희 무슨 인생을 이야기하니? 너희 그거 돈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하니? 너희 안 죽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미움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인들끼리라도 진짜 복음 이야기하면 미움 당합니다. 저도 미움 당합니다. 노예에서 미움 당합니다. 그 저보고 하는 소리가 니만 잘 믿나? 미쳐. 내가 내만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나를 아끼는 장로님은 옆에 와서 이 목사 그러면 목회 성공 못하네. 너무 물이 맑으면 고기가 안 노네. 내가 스스로 맑다는 것은 아닌데 그 말이 뭡니까? 너무 맑으면 고기가 안 노니까 좀 적당하게 더러워서 고기 많이 노는 게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형제들의 생각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계속 세상을 악하다 그래서 철저하게 미움을 당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의 자존심이죠. 그렇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좀 걱정이, 낙심할 내가 정말 구원받지 못했는가 낙심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평균대 위에 있으면 올라가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올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또 올라가게 해주십니다. 진짜 기쁨이 뭔가 하면 땅바닥에서 옆에서 막 까자부스러기 막 주는 거 모으면서 막 사탕 빨고 이게 행복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못 올라가고 보통 올라갔다 막 떨어지고 하는데 어느 날 계속 올라가다 어느 날 가더란 말입니다. 그때 그 환희 상상이 갑니까? 내가 맨날 죄짓고 넘어지고 막 깨지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더란 말입니다. 죄 안 짓더라면 그제. 물론 또 좀 가다가 또 떨어지겠지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기쁨이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 계속 올라가는, 떨어져도 계속 올라가는. 그러다가 그전에는 못 갔는데 가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이죠. 그리고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사탕 먹고 있는 거 기뻐하는 거 보고 불쌍한 줄 알아야 돼요. 그들도 이 기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속적인 교회들은 다 땅바닥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고통스러우니까. 자, 이제 넘겨서 5절까지 다 됐네. 뒤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형제들에게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으나 나중에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형제들에게 거짓말을 하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설명이 가능한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라고 하는 말이 있죠. 거기에 보면 우리 성경에 어쩌면 앞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참 중요한데, 구절에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자, 보면 앞에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것은 네 말대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마지막 6월절에 나귀 타고 호산나 하면서 막 폼 잡고 올라가죠. 이렇게 초막절에 올라가면 그때 죽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타이밍은 안 맞죠. 지금 이 동생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하도 못하는 게 여기서나 큰 소리 치고 니 죽는 거 겁나서 그거 못할 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구절에 보면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이 머물러도 번역 잘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가 현재 분사죠, 그죠? 있는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계시니라가 미완료 과거, 진행 상태가 아니고 단순 과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직역하면 갈릴리에 잠깐 계셨다라고 번역해야 돼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공개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노라 말씀하시고, 그러나 갈릴리에 잠깐 계시고 10절 이하에 보시면 은밀하게 나타내지 않고 비밀리 올라가셨다. 공개적으로 올라가는 거라. 내가 공개로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나 갈릴리에 그 말씀을 할 때 잠깐 있다가 비밀리 올라갔다. 앞에 공개적으로 올라가지 않은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나 비밀리 올라갔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노라 라고 하고 올라간 것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제일 밑에 그 강의 안에 꼭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형제들에게 아직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에 잠시 계셨다가 곧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왜 올라가셨습니까? 올라가셔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개적으로 올라가지 않았어도 올라가서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부분적으로 드러냈죠. 왜 초막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는가 하면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하는 절기에 하는 게 뭔가 하면 여인의 뜰에 헌수하는, 매일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여인들이 실로하면서 물을 떠오면 그 여인의 뜰에 큰 항아리를 놓고 거기에 제사장이 물을 담습니다. 헌수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이게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 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념이죠.
그리고 여인의 뜰에 몇 군데 등불을 그 성전이 높기 때문에 예루살렘 도성 어디에서 밤에 보면 다 보이게 등불을 켜놓습니다. 바로 그것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나는 물이다, 생명의 물이다, 나는 빛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설교를 통해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말하기 위해서 초막절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비밀이 올라간 겁니다. 공개적으로 올라가면 십자가 타이밍이 당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동생이 하라는 대로는 아무리 비꼬는 얘기지만 올라가도 못하는 게 사실 못하죠. 공개로 올라가면 십자가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그런 동생들은 몰라서 그런 거고, 내 때가 없기 때문에 지만대로 말하는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의식하면서 공개적으로 올라가지 않았지만은 초막절에 올라가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타이밍을 맞추는 것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그렇죠? 성경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그 강의 안에 있죠, 그죠? 요한복음 7장 30,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이야기가 옆에 물뜨는 헌수식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 그 성전 안에 켜놓은 빛들을 놓고, 그 빛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광야에서 불기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 놓고, 그것은 그냥 상징이지만 고대사 6월절에 그 광야에서 불기둥은 예수님의 현현입니다. 그죠?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죠, 임재. 내가 이 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가 내야, 내가 빛이야, 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빛이 뭐 밝고 뭐 이런 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빛은 밝지만은 광야의 불기둥, 하나님이 상징으로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현현으로 보여준 그 불이 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알아들었으면 또 죽이려고 막 덤볐을 텐데. 자,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 이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칩시다. 예수님의 동생들을 보십시오. 왜 그랬겠습니까?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데, 왜 몰랐는가 하면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역사심이 없었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보니까 예수는 바보 덩신이죠. 갈릴리 그 총구석에서 막 기적 좀 행해놓고도 유대인 알면 자기 죽을까봐 시시 귀신들이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말하면 죽인다 시시. 그리고 막 잘났다고 하는 게 막 제자들 막 다 가버리고, 유대에 한번 올라갔다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막 갈릴리로 막 도망와서 여기 콕 처박혀 있고, 그래 네가 진짜 메시아긴 한번 올라가 봐라. 겁나서 못 올라가겠지. 그렇게 한 것은 자기 기준으로 계속 봤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 공부하고 하는 것은 내 기준을 깨기 위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1차적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시작. 이거 이해되지 않으면 성경 말씀도 다 자기 쪼대로 보고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죠. 그 순종하면 물고기 이만큼 얻는다 아멘 하고 끝나버립니다. 예수님 구조로 만나고 구원받는 그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내 형제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잘났습니다. 교도들이겠죠. 유대교겠죠. 율법을 잘하는 자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질문하면서, 우리는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더 깊이 우리의 주님을 더 알아가도록 주의 성령에 도와주옵소서. 내가 바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들을 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해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짧게 한번 기도하고 마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